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자를 신문하는 것을 24절부터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구전 율법을 전제로 예수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한 후 그 신문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경우 출교 처분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종교가 중심이었기에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적 죽음을 뜻합니다. 만약 그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가 죄인이 아니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즉 날 때부터 맹인된 내 자신이 눈을 뜨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시인하게 된다면 그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거센 협박과 공격에 대해 매우 의연한 자세로 진리를 시인합니다. 그 결과 그는 출교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으로 그는 사회적 죽음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이 맹인되었던 자를 이 신문장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자신은 그가 32절과 33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그 힘으로는 곧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이 눈을 뜨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라날 때부터 일평생 절절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거침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선지자인지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누가 자신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정말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결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일 리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듣기 원치 않았던 증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잘못된 전제에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일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 한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한다면 그 능력을 행한 예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자신은 곧 죄인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구전 율법과 그들의 성경적 해석 모두가 잘못된 것이 되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입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그런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이 말은 곧 그의 눈을 뜬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라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견고한 체제와 진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격한 처분을 내립니다. 34절에 그를 쫓아냅니다. 즉 그를 예수와 한 무리로 취급하며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를 한다는 그 결의에 의해서 그를 출교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 이것은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는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단절과 그에 뒤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건 시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의 부모처럼 사실을 알면서도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 그가 본 진리를 맞바꿨습니다. 정말로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은 땅이 뒤집혀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는 사실을 평생 통고 확신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이 뜬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자신을 고친 그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는 그건 예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언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팍하고 자격이 없으며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변화시켜 구원하신 복음이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원이 불가능했던 나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불가능했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면 이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구나.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신의 그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살해의 위협, 물의 위협, 가난과 사회로부터의 단절, 절대로 그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믿는 바를 목숨과 맞바꿨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 사회적 단절이라는 유혹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눈을 뜬 모든 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며 또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결정짓는 척도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맹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사실을, 맹인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즉 자신은 타락해서 도저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못 가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극악한 자라 절절히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받고 영적인 눈을 떠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복음이신 예수가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것으로 그는 자신의 총체적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달콤한 것이 되도록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무능력하며 가장 극악무도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복음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불가능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자신처럼 불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맹인되었던 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믿는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참된 믿음의 검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그저 입으로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함으로 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다고 시인했기에 자신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여깁니다. 빠르면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는 20세기 초부터죠. 이 생각은 대부분의 교회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식의 전도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중얼거리게 되면 어떤 마법이 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크게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든지 어떤 믿음을 진술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구원이 은혜에 속해 있다는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인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술의 순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 가장 내밀한 좌소를 뜻해요. 인격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인격 전 존재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 지성, 그의 인격, 그의 전 존재가 모든 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 자신의 생명과 시간, 물질과 의지, 모든 영역을 다하여 믿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오늘 등장하는 맹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 위험과 손해와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란 협박이 있음에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양도하여 믿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과 인격의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최종적으로 입으로 자기의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고 알리는 겁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9장 22절에서 나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했던 시인한다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스예요. 이 단어는 법적 용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을 받고 진술을 할 때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술할 때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얘기를 진술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발생되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를 삼아 진술을 해야 돼요. 이 단어적 의미를 바탕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처벌이라는 중압감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떤 중압감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저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저 내 편의에 따라 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떤 위협과 중압감이 직면하더라도 이 시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그는 출견하는 중압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인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이라고 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주다라고 시인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교에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순교와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측면을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 고백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서 처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중압감 앞에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는 것은 나의 견해와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부인하며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께 양도하여 그와 같이 살고 죽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며 따르고자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이 말입니다. 때론 나의 직장, 사업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중압감 앞에서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며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시인의 진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먹구름이 덮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려올 때 그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핍박이 극심할 그때예요. 피트니아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 황제의 상 앞에서 포도주와 유황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 명령했으나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한다라는 이 단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할 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발생한 사실을 증거 삼아 시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으로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극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구원한 예수를 집착하고 정말 붙들고 늘어지고자 하는 이 내면의 영적 자각과 그 어떤 이 내면에 벌어진 사실을 근거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전에 발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여기며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정황과 사실이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딸은 그분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이 삶의 정황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사실적 정황이 있습니까? 그를 자신의 내면과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이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기뻐하고 복종하고 싶은 내면의 이 변화된 사실을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에 실제적으로 발생된 이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 후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그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즉 그리스도와 이 바울이 의미한 바가 그런 변화 그런 사실의 정황들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이 삶의 정황이 없어요. 그들이 제출하는 것고자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거 안다라고 하는 자기의 뿐입니다. 그럼 가령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앉아서 떠들어대는 그 무엇이에요? 아닙니다. 주님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때 너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책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죄책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예수처럼 살고 죽는 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범사의 예수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인하는 자를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그가 맞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법정에서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겁니까? 믿음의 삶의 증거물을 제출할 겁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 말한 후 믿음의 삶의 증거물이 없는 거짓 증언을 하실 거예요.
그 법정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처럼 저 하늘의 법정에서는 나의 인생 전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시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의 삶과 신앙을 구현하고자 몸부림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시는 거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할 경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훗날 교회에게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34절과 35절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다. 이건 신문 한 장 써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죠. 그를 출교했다라는 겁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정말로 이 사회와 단절하게 됐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맹인이었던 때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왜요? 구걸해서 먹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진술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출교당한 아들을 가까이 하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는 외톨이가 됐습니다. 눈을 떴다는 그거 하나뿐 그의 삶은 세상에 견지해 봤을 때 눈 감을 때보다 더 불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눈을 떴다는 그것 하나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좋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시인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눈을 뜬 그 영광은 대가를 주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와 그의 뜻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를 협박하지요. 결국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때 삶의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의 물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너의 여가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족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너의 삶은 억압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질 거라고 공격을 하지요.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치열한 맹공을 받으며 우리는 그것을 거스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시인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눈을 떴다라는 그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금석은 환난과 시련의 때 그들이 보여준 행실입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삶의 손해가 뒤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만의 여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진정성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이 점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라는 근거로 해서 수천 명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투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그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에 당황하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경우에 대가를 지불할 경우가 올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경우에는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내속으로 인해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큼 하나님을 열렬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뒤따르는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을 뜨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이 땅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최상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그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과 그리스도를 맞바꿔 버립니다. 함께 식사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쉽게 맞바꿔 버립니다. 육체의 피곤과 인생의 손해를 쉽게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꿔 버리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장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받아 참된 신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를 믿는다 시인하는 것은 신앙에 뒤따르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 각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염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4장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철저히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또한 어떤 환난과 불화와 손해를 무릅쓰고 해야 된다라는 이 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없어요. 믿기는 불가능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직사의 각오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는 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웃기고 정말 웃기고 자빠져 그 알량한 자존심,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돼요. 일요일에 한 번쯤 하는 행사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안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취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 자기가 쉴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거 자체 하나만이라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매우 큰 희생을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가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크신 고귀한 희생이 그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거리에 흔해 빠진 돌덩이 정도로 취급돼가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어떤 손해를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길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는 옛 자아가 성령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만 십자가에 들어설 수 있어요. 폴 워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치루시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을 포기하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버림을 받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직장이든 사업가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회피한다면 마지막 날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우리에겐 영생은 없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며 주 구원을 얻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요. 믿는 것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역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추적하십니다. 그를 찾아나시죠. 35절에서 그를 만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찾아다니셨다, 그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내포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를 향한 열망, 그를 향한 사모함, 그를 향한 사랑. 맹인되었던 자는 진리를 시인하는 것으로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온 우주의 창조자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보다 더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최고의 사랑과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추적하시고 그를 찾아다녔어요. 정말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격 없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 그 과연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가 혹시나 출교당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과 상함이 있지 않을까?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고자 그를 빨리 찾고자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망과 열심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망과 사랑을 품지 않고 그 사랑과 열망은 그를 향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 자꾸만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제처럼 왜 신앙의 잘못된 전제를 깔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교만과 자기 어떤 옛 정욕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전제부터 깨십시오. 그러니 이 사도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미래에 있게 될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얘가 맞아요 라고 시인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자기의 조그만 선해와 알량한 자존심과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내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는 것이 과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합당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전에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이제 압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시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뒤따르는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함께 갑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어이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남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Please, 제발로 알량한 이 자존심과 교만과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생명으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